긴 본문의 말씀을 읽어 지내라고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갑자기 폭동 사태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그의 가슴 속에 드림, 이 비전, 꿈을 가지게 됐는가? 21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작정합니다. 그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일까? 그 앞에 20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겠죠.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안에 두로나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절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고 도시 전체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병마가 떠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 놀라운 것은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크라이막스에 올랐습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 속에 놀라운 살림의 꽃을 활짝 피운 사도 바울 선교 역사상 최고의 정점입니다. 근데 그 정점에 딱 올라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작정합니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ecide 했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영어번역에 보시면 decid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서 작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 비전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 꿈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지금 꿈을 가졌는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 가면 그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쭉 이렇게 돌아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끝부분에 보시면은요,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가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가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I must, 나는 분명히 I must see Rome also, 나는 반드시 로마를 봐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작정하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18세기의 영국의 문학가 중에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Something to do.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만 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갑자기 눈이 커지십니다. 집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죠. 신앙생활 하실 때 뭔가 내가 이 교회 속에서 할 일을 찾으시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판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 한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약보다 밥이 좋다. 왜 그래요? 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요. 두 번째,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Someone to love. 그러니까 누군가를 좀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의 이 속성 가운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왜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to hope for,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희망할 때. 지금 바울이 지금 그래요. 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일을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복음의 역사가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를 세웠고요, 엄청나게 큰 선교의 결과와 선교의 어떤 성과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룩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지금 딱 서 있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로마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주님이 주시는 꿈과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2002년도에 월드컵이 막 한창 일어날 때, 그때 우리 한국이 축구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격 다 기억하시죠? 포르투갈하고 막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박지성이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 골을 집어넣을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50m 위로 올라갔다 들었습니다. 저도 LA에서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뜨겁게 크게 응원했는지 저도 조금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강 진출을 다 했어요. 그때 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요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국민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었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이 모두가 다 흥분을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했으니까 모두가 다 흥분이 돼서 그런 들뜬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딱 나와서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I am still hungry. 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나 이곳으로 끝나고 싶지 않다. 결국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이 선교 결과, 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가야 할 땅끝은 로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땅끝. 서울 양화진에 가서 보시면은요,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묘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참 젊은 나이입니다. 24살 때. 저분이 한국이 원래 이제 텍사스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선교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품게 하시고, 그때 저분의 마음속에 조선은 땅끝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조선을 땅끝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24살 때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는데 죽기 전에 이분이 자기를 파송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청년들을 중심하는 선교단체에다가 편지를 띄워요. 그 편지를 띄우는데 그 편지에 어떤 글귀가 들어가 있느냐면 저 비석에 쓰여져 있는 저 비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선교회에서 바로 저 비문을 만들어서 비석으로 거기에 세웠습니다. 24살밖에 먹지 않는 처녀, 저분의 마음속에 땅끝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로마에 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서버나로 가리라.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역으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에 대한 선교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꼭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가?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거예요. 부자는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면서도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꿈을 꾸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꿈을 꾸고, 크게 아멘. 기도하면서도 꿈을 꾸고 자녀들을 보면서도 꿈을 꾸고 손자들을 보면서도 꿈을 꾸고 이 민족을 보면서도 꿈을 꾸고, 꿈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삼중고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실 부모님들이 헬렌 켈러를 버렸습니다. 근데 스승이 와서 이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까지 되잖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헬렌 켈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자가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은 헬렌 켈러가 무슨 말을 했는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 꿈을 찾으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인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천국 갈 때까지 꿈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아멘. 꿈을 가지고, 이 바울에게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룩한 그 성공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19장 20장 그 뒤로 모든 초점이 로마로 모아집니다. 두 번째, 에베소 지역 안에 폭동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무엇을 통해서 발달이 된 도시인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이꼬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꼬로 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마치 한국에 경주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불자로 시작하는 사, 불국사, 석굴암, 불교와 관계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경주라고 하는 도시는 불교 중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전과 관계된 사업을 많은 분야에서 그런 가게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의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신전은 어떻게 생겼느냐면,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여자 여신인데 가슴에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어떻게 돼서 그 신이 등장하게 됐느냐면, 갑자기 그곳 지역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딱 이렇게 보니까 마치 여자의 가슴에 유방이 수십 개가 달린 것처럼 운석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야, 이게 신이구나.
하늘에서 준 신이구나. 그렇게 해서 섬기게 된 것이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래서 신에 관계된 기념품을 팔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업계가 에베소 지역 안에 쫙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라고 하는 주회장이 와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이 전거되고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관광객이 와서 아데미 신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복동 3-1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아데미 신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니까 그 아데미 신전 주변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 가게와 이 생업이 완전히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의 리더격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군중들을 선동을 합니다. 막 선동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먹고 사는 게 복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속성 가운데요, 돈에도 거기에 반드시 영이 함께 옵니다. 마귀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이든지 가끔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신 분이 가끔 새벽기도 와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가슴에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로또를 샀대야. 미국은요, 이게 각 주마다 그 로또가 있는데 이게 몇 개 주가 연합이 돼서 슈퍼 로또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로또 당첨이 일주일마다 뽑는데 안 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로또 액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1억 6천만 달러의 로또 상금 액수예요. 로또를 사가지고 가슴에 꼭 껴안고 주여 당첨되게 하옵소서, 당첨되게 하옵소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 돈이라도 벼락을 맞게 하옵소서 아니에요. 벼락 잘못 맞으면 죽어요. 물질도 마귀가 주는 물질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작아도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우애하고 형제지간에도 우애하고,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그런 복을 함께 갖다가 줘요. 이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부르니까 거기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는가? 바울이 와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쫙 다니면서 바울이 뭔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외친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게 무슨 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업의 터전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게 됐다.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에 모두가 다 세상에 큰일 났네, 이러다가 우리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가 거기에 발동이 돼서 여기에 어디로 몰려갔느냐면 원형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지금도 그 원형극장에서 그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 극장을 씁니다. 거기에 인원수가 24,000명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입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뭐라고 외치는가? 위대하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을 막 외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거의 태반이나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를 모를 정도로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러다 이제 서기관 그 시를 책임지고 있는
서기관이 와서 그 집회에 대해서 당신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빨리 해산하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1절에 보시면 모두 다 해산했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폭동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첫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도시가 뒤집어집니다. 11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 제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 밑에 있습니다. 인구가 약 한 900만 정도 됩니다. 미국하고 한국에서 간 선교팀 거의 한 30명이 4개 조로 쫙 갈라서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모아서 새마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회학교 세미나를 했고, 여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성 지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일어나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하천도 정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부룬디 그 우줌부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사역을 쭉 이렇게 했는데, 거의 금요일 날쯤에 대통령 궁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요, 제가 밥을 안 먹었잖아요. 왜? 대통령 궁에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걸 줄까. 그래서 일부러 밥 먹으라고 해서 나 안 먹는다고, 나 대통령 궁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선교사하고 저하고 한 3명 정도 해서 기다리니까 차를 보내줘서 대통령 궁에서 드디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데 산으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을 했습니다. 부룬디 대통령 궁, 그렇지 산 꼭대기에 있나 보다. 팍 올라가더니 한참을 돌더니 어느 한 곳에 딱 차가 섰어요. 딱 봤더니 교회당이야. 그래서 대통령 궁은 교회당 바로 옆쪽에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수행 비서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 교회당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참 이 나라는 절차가 복잡하구나.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기대하고 그 교회 사무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되니까 한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추리닝 복장을 하고, 여자분 두 분이서 들어오시는데 그 중에 추리닝 복장을 하신 분이 대통령 영부인이야. 맛있는 걸 먹을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배를 꼭 굶고 이제 갔는데 물 한 잔밖에 못 얻어 먹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기한테 3번 뜯겼습니다. 그래서 영부인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우줌부라에 일주일 동안 이 사역을 하는데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복음이 들어가면 뒤집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 폭동 사태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바울은요,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야외 원형 극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이제 친구들도 와서 만류를 하죠. 결국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데모데를 맹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직접 부딪히고 싸우지 않고 바울은 피했습니다. 손자병법에 36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36개의 병법이 쭉 소개가 되는데 가장 마지막 36번째 법, 그것이 주의상이잖아요. 주의상. 뜻은 도망가는 것도 최고의 병법이다. 바울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했죠. 하나님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상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